이사야서는 주로 남유다 왕국을 배경으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였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죄로 시작해서 정말 죄로 멸망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부분에는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남유다의 모습, 그러면서 여전히 외식적인 제사에만 치우치고 집중했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책망을 하신 후에 이사야는 앞부분과는 좀 다른 톤으로 애절한 심정을 담아 부드러운 어조로 남유다 백성들을 사죄를 위한 변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변론하자는 말 그 자체는 공식적인 법정 용어로 논쟁을 통해 어떤 사건의 진위를 판명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느껴지는 것이 시시비비를 따지자, 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일반적으로 벌하지 않으시고 함께 변론함으로써 reason together, 같이 생각함으로써 상황을 한번 파악해보자, 정리해보자, 또 좋은 결과와 또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회복의 좋은 관계로 부르시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데요,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두 가지 색상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사야는 죄의 색깔을 준홍 또 진홍, 주홍이와 진홍, 진홍이를 빨간색, 붉은색 계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검정색이나 다른 짙은 색들이 있을 텐데 그 죄는 주홍 같고 스칼렛, 진홍같이 크림슨, 붉을지라도 red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칼렛, 주홍은 히브리어 샤니라는 단어이고요, 크림슨, 진홍은 톨라이고요, 레드는 붉은 에돔입니다. 창세기 36장에 에서가 붉어서 에돔이었죠. 특히 주홍의 샤니와 진홍의 톨라, 이 두 단어가 매우 흥미로운 단어들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먼저는요, 성막과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성막은 무엇인가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화해의 자리가 성막이고요, 대제사장은 또 무슨 일을 했나요? 속죄와 중보를 통해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매개체였죠. 성막과 대제사장의 의복색 중에 붉은색 부분을 보통 영어로 단일 단어인 스칼렛, 홍색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성막, 대제사장 모두 다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라, 율법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만 총 33번 이 단어가 스칼렛, 홍색 단어가 나오는데요, 유독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는요, 오늘 본문에는 샤니와 톨라라는 이 두 단어가, 주홍과 진홍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거나 이렇게 같은 의미 단어를 중복적으로 사용하므로 그 의미를,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부각하고 강조하는 중처법, 혹은 히브리의 그 문학적인 그 서술법 중에 평행법, 패러럴리즘, 문학 구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게 강조되는 죄의 첫 번째 속성은 죄의 고착성, 불가역성인데요. 고대의 주홍색과 진홍색 염료는 한번 물들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색이다, colorfast, 불변하는 색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죄도 인간의 힘으로는 좀처럼 쉽게 지워질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남유다 백성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 속에,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홍과 진홍의 염색, 색상이 강력하면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염색 재료였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주홍과 진홍하면 성막과 대제사장 말고 떠오르는 다른 유력한 이미지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죄의 두 번째 속성이 나오는데요, 바로 죄의 위장성입니다. 이 두 가지 색상을 이렇게 들을 때, 주홍, 진홍,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떠올랐던, 특별히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 시대 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패권을 잡아 떠오르는 제국,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이 이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요, 근동 전체를 지배하던 바로 이 제국 아수르 군대의 전차병의 군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전차병의 군복을 이렇게 보면, 이 전차병이 나오면 이 군복을 입은, 이 붉은색 이 군복을 입은 이 사람들을 보면, 이 군대를 보면 다들 모든 국가들이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수리의 전차병, 이 전차병이 입었던 제옥이 주홍색이었다고 합니다. 전차는 보통 저렇게 두 명이 타는 무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나 갖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전쟁 핵심 무기였습니다. 저희 6.25 사변 때 탱크가 아무나 갖고 있지 않은 무기였죠. 전투기가 아무나 갖고 있지 않은 무기였죠. 그랬던 것처럼, 혹은 전쟁에 지금 이제 판도를 바꾸는 지금 현대의 뭐 스텔스 전투기기,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뭐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정말 핵심 전쟁 전투 무기였습니다. 한 명은 마차를 타고 이렇게 몰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활을 저렇게 쏩니다. 이들은 적진을 향해 돌진하고요, 저기에 바로 앞에까지, 어떤 경우는 아주 그냥 그 적진의 그 안에까지도 들어가서 화살을 쏘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적진 맨 앞이나 심지어는 적진을 돌파하는 역할을 했던 이들은 언제나 저기에 화살 세례를 받았고, 저 군단이 딱 나오면 벌써 다 무서워하면서 화살을 쏘기 시작했겠죠. 부상자와 사망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 무기가 아수르를 그 당시에 패권 국가로 만들어준 최상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적군에 돌진했습니다. 화살을 쏘는 화살을 맞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하죠. 화살이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근데 죽기는커녕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는 것인지 또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면서 그냥 여전히 맹렬하게 싸우다가 또 유유히 본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 전차병만 보면 다들 무서워서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이 피를 안 흘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주홍색 제복이 흐르는 피를 감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말이 끄는 전차가
돌아간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지탱만 하고 있다가 돌아간 것이라고 하죠. 어쨌든 멀리서 보기에는 저 전차병들은 화살을 맞았는데도 피도 안 흘리고 또 죽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다가 저렇게 유유히 또 돌아가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모든 군대들이 공포감을 갖고 대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나훔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혹시 보이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래서 주홍색은요, 죽음으로 가는 피를 감추는 위장색, 즉 카모플라지, 위장 무늬로 인식되는 색깔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주홍색은 여전히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게 물든 죄일지라도 감추어진 피처럼, 즉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죽어가고 있는 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 멸망으로 향하고 있고 숨기고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며 그것까지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샤니는 항상 붉은색, 주홍색으로 번역되는데요, 톨라, 이 진홍 부분, 톨라는 붉은색이나 진홍색으로 번역되면서 다른 곳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벌레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욥기 25장 6절, 시편 22편 6절, 이사야서 14장 11절 등등등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16장의 이 배경이 뭐냐면요, 메추라기와 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겨두었고요, 불순종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쌓아놓은 이 음식을 믿고 보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거기에 생긴 것이 무엇이냐? 벌레입니다, 여러분. 벌레. 여기에 나오는 이 벌레가 거기에 보면 톨라의 복수인 톨라임, 동일한 단어입니다. 벌레, worm.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동일한 톨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벌레의 학명이 있습니다. 진짜 이름 코코스 일리쿠스라는 그 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뜨거운 물에 넣어서 으깨면 진홍색 또는 주홍색 연료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코코스 일리쿠스. 나무에서 자체적으로 진홍색 또는 주홍색 염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곤충입니다. 바로 이게 그 톨라, 바로 만나를 상하게 한 그 벌레라는 거죠. 거기서 생겨난 벌레라는 거죠. 이 곤충의 생애 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다 살펴보죠? 거기서 웃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이 벌레의 생애 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미벌레는 알을 낳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에 달라붙어 단단한 붉은 껍질로 몸을 감쌉니다. 그 안에서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을 자신의 몸으로 보호합니다. 새끼들은, 여러분, 우연일까요? 3일 동안 어미의 몸을 먹으며 자랍니다. 그동안 어미의 몸에서는 진한 붉은 액처가 흘러나와 나무를 붉게 물들이고 새끼들은 그 피로 붉게 똑같이 물듭니다. 3일이 지나 새끼들이 껍질을 벗고 나오면 어미는 여전히 나무에 붙어 죽습니다. 왜? 다 몸이 먹혔으니까. 4일째 되는 날
어미의 꼬리가 머리 쪽으로 말리며 마치 더 원형, 하트 모양 비슷한 원형 형체를 이루고, 이 뭐 하트는 그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나 싶은데 하여튼 원형인데, 그래도 가장 하트 같은 모형의 하트를 찾아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자료를 쓰는데, 그런 형체를 이루고 그녀의 몸은 눈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그 하얀 껍질은 양털 조각처럼 나무에 붙어 있다가 결국 눈송이처럼 떨어져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진홍, 샤니, 진홍, 주홍, 샤니, 진홍, 톨라임, 벌레, 아수르 군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 1장 18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친숙한 말씀이죠. 근데 그 친숙한 말씀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또 그 히브리적 배경, 이런 관습,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무, 3일, 생명을 위한 죽음,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21편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적 시편입니다. 왕 되신 메시아, 부활하신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영원한 통치를 하실 메시아, 대제사장과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나오는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인데요. 그 시편 22편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서 이 벌레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아까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나왔던 톨라임, 똑같은 톨라임, 톨라앗의 톨라의 복수, 진홍색 벌레, 크림슨 웜, 코코스 일리쿠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crimson worm and the cross.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이 벌레가, 진홍색이, 톨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적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홍, 샤니와 진홍, 톨라, 여러분들은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우리는 빨간색 두 개인가 보다.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이런 깊은 의미들이 또 성경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성막, 대제사장도 생각이 나고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불변색이라는 것도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보여지고요, 죽어가는 아수르 전차 병들의 피를 위장하는,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죽고 있거든요. 근데 남들이 몰라요. 죽고 있거든요. 그럼 위장색, 그리고 새끼를 살리기 위해 몸을 먹이는 코코스 일리쿠스의 벌레와 같은 이미지들을 떠올렸다는 거죠. 이 두 색이 함께 한 구절에 이렇게 담긴 것은 그만큼 이 구절에 담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중처법,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주홍, 진홍. 주홍 같은 죄가 순수한, 이렇게 짙은, 이런 죄가 순수한 정결을 상징하는 눈처럼 희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위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눈보다 희리이다.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실 것이다. 해줄 것이다.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이 붉은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정결케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털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이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만큼 그만큼 큰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깨끗한 양털같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벌레가 되어 몸을 먹이며 살려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깊고 붉게 물들었다 할지라도, 깊게 숨겨져 거룩해 보이는 위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벌레가 자신의 몸을 새끼에게 먹여 새끼를 살리는 것처럼 어떻게 눈과 같이 희게,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선포를, 강조를, 언약을, 약속을, 축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브라질의 산호세 캄포라스라는 도시 근처에 아주 특별한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휴마이타라는 그런 시설인데요. 브라질 정부가 교도소를 이곳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 교도소의 운영 체제가 좀 특별합니다. 교도소 전체 관리를 2명의 그리스도인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그 수많은 일들을 수감자들이 함께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무엇까지도 관리하면서 열쇠까지도 관리하면서. 이곳에 프리즌 미니스트리, 이 감옥 사역을 하시는 우리 이제 미국의 유명한 분이신데 처컬슨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신 후에 이런 보고를 이제 이제 보고를 이렇게 나누셨는데, 나는 휴마이타를 방문했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다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곳이 궁금해졌고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다. 그 안내자는 나에게 정말로 들어가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나는 물론이죠 라고 답을 했다.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기 시작했고 나는 그 독방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독방을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는 빛이 비쳐서 안 보이던 이 독방에 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는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라고 안내자는 나에게 말했다. 교도소의 유일한 죄인, 죄수들이 이 감옥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형기를 채우고 있고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하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확인할 때, 확증할 때, 공감할 때, 믿기 시작할 때 죄수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처컬슨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기를 이미 채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홍과 같은, 진홍과 같은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미 형기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복음적 평화 통일 주일이 있는 6월 셋째 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또 원하는 소망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왜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북한 땅은 왜 북한 땅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아니, 왜 사랑의 교회는, 왜 오정현 담임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매년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외치시며 이렇게 복음적 평화통일 주의를 만들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죄 지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는 생명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있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저희들은 무엇을 잘했나요? 저희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분들은 그런 걸 접할 기회도 없는 건가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저 땅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으실지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어떻게 되는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진정한 저희 대한민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매어 달릴 때 통일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통일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히스기야 시대 때 유다의 회개를 통해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요시야 왕의 회개로 나라가 바뀌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민족적 회개 기도로 바벨론 포로 교환이 시작된 것처럼 여호사밧의 회개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회개 기도로 그것이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70년도 훨씬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 얘기할 때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고요, 또 관심도 이렇게 없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이 통일, 북한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와 깊게 연관돼서 사역하고 있는 이 글로벌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보다 더 열심히 북한을 향해 선교를 하겠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겠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기도의 부흥의 역사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요, 브라질이고요. 집회를 하는데 북한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1000여 명이 소명을 받고 컬링에 응답을 하고요, 선교사 파송체 2위 국가가 되고요, 저희가 3위 국가가 됐고요. 여러분, 루마니아가 북한 선교에 대한 뜨거움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이, 저희하고 다 연관된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몽골 교회가, 루마니아 교회가, 브라질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북한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만이라도, 이번 토빗에, 이번 주일날, 이번 주만이라도 북한 땅을 향하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민족이죠. 저쪽에서 뭐라고 말하던 북한 땅을 향하여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샤니, 톨라 이렇게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 북녘 땅은 저곳에 2,500만 명의 수많은 영혼들은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하고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향한 그 마음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에게도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붉은 죄가 용서함을 받아 속죄함을 받아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파하는 일에 다른 민족보다 저희가 앞장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